할렐루야. 여러분은 양재에 계시지만 저는 양지에서 왔습니다. 우리 하영 목사님의 묘소가 있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고 또 안식년에 돌아와서 쉬기도 하는 귀한 영적 훈련의 장이죠. 그곳에서 목회하는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길에 양재천에 그리고 또 들어오는 입구에 얼마나 꽃이 아름답게 폈던지요. 그 꽃도 아름답지만 여러분이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미래가 때로는 암울하기도 하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불투명한 전망들이 많지만 그러나 예배하는 여러분들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큰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아직 소망이 있구나. 한국교회 어렵고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있다면 한국교회 미래도 괜찮구나, 그런 열정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야고보서를 이어서 연속적으로 강해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한 신약의 잠언서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사도판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가진 믿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입술의 신앙 고백은 언제나 삶으로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머리로 깨달아 알고 있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 복음은 그냥 단순히 내 개인의 영적 구원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는 것일 때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지만 동시에 그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이 세상 한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08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절반에 해당되는 54절의 말씀이 모두 명령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적용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성경적 윤리의 실천을 강조하기 때문에 묵상하거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는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회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상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 있을 만한 그리고 일어날 법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쟁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지 빌리비즘에 익숙해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신앙 갖고 싶어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때깔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 쳐줄 만한 곳에만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들이죠. 그래서 영상에 노출되기를 원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어떤 장점과 특기들이 잘 드러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진실한 믿음을 증가하는 것이 쉽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지속적으로 우리 김성수 목사님을 통해서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은 것은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4개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명령은 심판의 날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길긴 하지만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자막을 통해서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합독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옥토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일 만한 그런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읽으면서 강해해 나가려고 합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아멘. 이 첫 번째 명령, 오래 참고 인내하라 그리고 기다리라 하는 명령은 오늘 같은 스피드 시대에는 결코 매력적이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구시대의 유물 같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말씀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그러나 야고보 선생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진실하게 지켜야 한다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인내의 덕목이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본문에 들어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농부와 예언자와 욥의 인내입니다.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인내를 통해서 좋은 결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인내하는 것은 힘듭니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 끝에는 언제나 좋은 결과가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농부의 인내를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가 올 때에 땅을 기경합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뿌린 씨앗이 금방 촉을 내거나 자라나지는 않죠. 늦은 비가 와서 추수 때가 될 때까지 농부는 지속적으로 비료를 주고 물을 뿌리며 그리고 그 농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온전히 맺힐 때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삽니다. 이곳이 내 고향인 것 같고 이곳에 내 기쁨과 행복의 근거가 있는 것 같지만 이 땅은 잠시 살다가 떠납니다. 우리는 저마다 나그네처럼 우리의 영적 순례 끝에 만나게 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나그네 같은 삶이기 때문에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불안정합니다.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상태로 우리는 지금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남 모르는 눈물도 삼켜야 하고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밤을 보내기도 할 겁니다. 특히나 야고보서가 쓰여지던 당시의 성도들은 복음을 믿는다는 사실 한 가지 때문에 핍박을 받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야 했고 그들에게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현실들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했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해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추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농부의 인내가 필요한 시간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추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 농부는 그 인내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땅에 씨앗을 심을 때 그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농부는 농사를 짓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는 수많은 시간들을 충분히 인내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장을 묵상할 때 배웠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인내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숙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그리고 좀 더 기다려 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드렸던 이 예배도 우리의 삶과 일치되는 데는 얼마간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숙의 여정들이 필요하지요. 인내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줍니다. 그래서 농부와 같이 인내를 통해 열매를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언자들의 인내의 본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중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시대, 그 어느 사회든지 어느 누군가 바른 말을 하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 어느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다들 싫어합니다.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엘리야나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예언자들을 칭송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본을 삼기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살아간 모든 삶의 여정들은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장차 임할 심판, 예루살렘이 유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이 패역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임할 이방 민족 몽둥이와 막대기로 치게 될 그 심판의 날을 예언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장성한 성인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예언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한편은 수치스러웠을 것이고 한편은 감당하기 쉽지 않는 고난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역시 장차 조국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고하기 위해서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예언 때문에 때로는 매에 맞기도 하고 마른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음의 위기조차도 여러 번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내가 선언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완성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대언해야 했고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고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해되지 않고 힘겨운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권면하죠. 형제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미래에 대한 온전한 확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 나는 이해 안 되지만, 지금 내게는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의 끝에 그분의 신실하신 뜻을 이루셔서 완전케 하실 것이라는 소망, 그 소망이 있으면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감정적인 상태가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끝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형제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예언자들이 살아왔던 그 삶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already 이미 얻은 구원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난 옛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어느 한 정점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복음을 지키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방에 전파함으로 조선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그들의 희생과 순교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날 이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형성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아름답게 인내로 지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사명을, 바통을 이어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욥의 인내입니다. 욥이 당한 재난과 고통,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욥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었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어떤 위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저 감동과 은혜가 되지만 만약 이 사건이 내게 일어난 일이라면 정말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동안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줄 것 같았던 친구들도 자신의 논리, 자신의 신학을 가지고 나를 공격합니다. 너의 죄 때문이 아니냐고 몰아붙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모든 것을 다 잃었고 관계들도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도 욥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승리했으며 우리가 42장에 보는 그대로 그의 인생의 결과는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배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실체에는 마치 실체와 그림자가 함께 움직이듯이 우리의 믿음에는 인내라는 그림자가 함께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인내를 배우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인내의
끝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작정 견디고 끝까지 버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느 날 한 정점을 향해 그 예언이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날이죠. 7절 말씀에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8절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9절 보십시오, 심판자가 주 앞에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그 너머에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에 잡힐 수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겸하여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이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닥쳐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견디고 버티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 마지막 한 날에 임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이겨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왜 인내하는 사람은 복되다고 하십니까? 바로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씻기시고 고통과 애통이 변하여 찬송과 감사의 고백으로 변화시킬 그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재림에 관련되어 있는 설교는 이단들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지만, 그리고 재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리 기뻐하지 않지만,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말을 귀에 담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결코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들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웠을 때 성도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 인내하고 마지막 끝까지 다름질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영적 스승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가진 소망으로 인해서 그가 당한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쓰신 여러 서신에서 비슷한 고백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그의 고난의 여정들을 보면 그야말로 수많은 태장과 박해를 받아 심지어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그만 죽게 되어서 성 밖으로 내쳐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위협을 받았고 끔찍할 만한 고통의 여정들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장차 받을 영원한 영광에 비교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잠시, 그리고요 가벼운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영광이든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나 영화이든 아니면 고통이나 고난, 어려움이든지, 이 모든 것들은 잠시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잠시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 오늘날 삼포, 오포,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청년들을 내몰아 세우는 이 열악한 환경 중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은 잠시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벼운 것입니다. 왜요? 장차 중한 우리에게 주어질 엄청난 축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영원한 천국과 맞바꾸거나 영원한 영광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명령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두 번째 명령은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하십니다. 1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느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 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또한 심판을 전제한 채 우리의 어느 행실의 진실성을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은 지금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야고보의 육신의 형이었던, 그러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맹세나 서약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맹세의 오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하셨습니다. 무분별한 맹세의 남발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도 그 형제들에게 맹세했고 다윗도 요나단에게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9장에 보면 맹세의 형식을 띤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맹세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거짓 맹세, 그리고 지키지 못할 서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의 정당성을 강조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기도 하고 또 변치 않는 여러 자연과 천체 만물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손바닥 뒤집듯이 쉬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되는 우리의 마음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로 동원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그릇된 맹세의 습관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본디 맹세는 진실을 지키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진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맹세라는 수단이었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자기 거짓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맹세를 변질시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본문 그대로죠.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 해야 합니다. 요즘 얼마나 현란한 말솜씨들이 늘었는지요. 우리의 궤변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건의 본질들을 회피해 나가는 능력을 탁월하게 가졌는지,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맹세라는 또 다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할 때가 많습니다. 진실이 제대로 통하면 사실 맹세가 필요 없죠. 우리 말에 만약 다른 형용사나 여러 가지 수식어가 많이 붙는다면 그것에 진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현란합니까? 그냥 꿀꺽 넘어갈 만큼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아주 현란한 말솜씨로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이와 같이 수식어가 더해지는 이유는 진실이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대의와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진리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 맹세나 서약이 필요하지 않으려면 진실한 언어와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셋째 명령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십니다. 13절에서 18절, 역시 본문이 길지만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냈습니다. 아멘.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당연하지요.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역시 고난 중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 시대 어떤 사회든지 주변에는 늘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야고보 선생의 처방은 간단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또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어떤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쁩니다. 즐거운 일이지요. 이와 같이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이 차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신 행동의 처방도 간단합니다. 찬송하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답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찬송하기보다는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공로로 이룬 것처럼 우쭐대고 자만에 빠질 때가 많죠. 그러므로 기도하라, 찬송하라, 이 두 명령은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처방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 겁니다. 크고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루었다고 해서 교만 떨지 않고, 이뤘다고 낙심하지 않으며 살게 할 것입니다. 짧은 명령이지만 이 명령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파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좀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치유를 위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시오 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 교회 직제의 장로님들을 포함합니다. 동시에 목사님, 여러분의 멘토님들, 순장님들, 다락방장님들, 1:1 양육자, 공동체의 여러 영적 지도자를 포괄하는 용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아픔을 가졌든지 간에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끼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 노출의 단계를 1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다 둡니다. 그래서 순에서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아주 가까운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기도 제목, 목회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도 제목이 각각 다른 단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나눌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들을 나눔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공동체적인 찬양,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그 은혜의 간증들을 공동체적으로 나눌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약품이 다양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환부에 기름을 붓고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방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도 가끔 치유 집회 같은 데를 가면 올리브 기름 같은 것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기름 바르며 기도 받아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기름 바르며 기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문자적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터치,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기름을 바르든 뭐 다른 어떤 행위를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침을 흙에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기도 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 한마디로 에바다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기름을 부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당시에 꼭 필요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의 기도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같이 최첨단의 의료 장비들과 생명공학이 발전된 지금도 여전히 불치병과 난치병이 많이 있습니다. 의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여전히 미지의 영역들은 있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어떤 질병이 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 거리끼지 말고 의사나 또 병원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약품을 드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치료에 도움을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와 함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술이나 여러 가지 약품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그 주권 안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은 하되 그것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1,000명 이상의 의사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한 의사들은 다 고백합니다. 내가 처방하는 약, 내가 또 처치하는 어떤 의술로 사람들을 다 살려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3일치만 써보고 그 다음에 잘 들으면 계속 쓰지만 듣지 않으면 다른 약을 써봅시다. 그게 일반적인 의료 방법이죠. 전문가의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전문가의 그 지식 바깥에 있는 영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료적인 도움은 충분히 활용하고 도움을 받되 그것은 믿음의 경중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도움 받으십시오. 그러나 어떤 병이든지 간에 그 모든 병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주님께 의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간단한 처치입니다. 목사님 그냥 제가 치료받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간단한 질병인 줄 알고 병원에 가서 진단받다가 그 병원 문 밖을 나오지 못한 채로 장례식 운구차에 실려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크든 작든 그 모든 질병에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큰 어려움이 마음의 질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고 정신과적인 여러 지식들도 많이 늘었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어하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씀뿌리나 상처로 인해서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기도 하고 자신 스스로도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만한 감정적인 표출, 또 말들의 실수로 인해서 관계들이 깨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등을 돌리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음의 병,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병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그 병들의 뿌리가 되는 죄 문제에 대해서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십시오. 질병과 죄의 문제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병은 죄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 건 위험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인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후로부터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질병이 들어왔고 사망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실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나 중독이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우리 마음의 병들은 죄책감이나 상처로 인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죄와 질병의 문제는 분리되지 않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어느 누군가가 당한 어려움, 그것이 질병이든 고난이든 그것에 대해서 죄와 연결하려고 하는 시도는 멈추셔야 합니다. 그건 큰일 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살다가 어떤 병에 들거나 삶의 고난을 겪거든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내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미드바르의 따바르라는 것이 말씀이죠. 광야에 갔을 때만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단계, 내 안에 혹시 숨겨져 있는 죄는 없는가? 부지불식간의 죄를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명령에서 벗어난 건 아닌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지만 또 다른 우상들을 도사리고 있고 내 마음의 중심을 이끌고 있는 그 무엇이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적용해서는 안 되지만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첫 번째 적용이 죄의 문제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점검함으로 우리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 질병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은 죄라는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치유의 큰 파워가 됩니다. 제가 예수원에 가서 며칠씩 머물면서 영성 훈련을 할 때 예수원에 저녁 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죄 고백하는 저녁이 있습니다. 만도, 곧 저녁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모두 한자리에 둘러앉아서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문자인 우리가 듣기에도 좌불안석이 될 만큼 민망한 고백들을 서로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동체로 같이 살고 함께 노동하며 살다 보니 왜 마음 상하는 일 없겠습니까? 관계 안에 어려운 일들 벌어지겠죠. 그래서 서로 나누는 이 죄의 고백을 들을 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나눠도 괜찮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방문자들 여러분 중에서도 나누실 분들은 나누십시오. 그래서 저 역시도 제 안에 있는 진솔한 죄들을 다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죄를 서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공동체 안에 임하는 성령님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그 죄로 묶여있고 눌려있는 마음들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 안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정죄하던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하는 그와 같은 자유함이 임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해성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순모임을 할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교제하고 만날 때 서로 죄 고백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나누고 우리의 부족함들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서로 안에 영적 자유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나누면서 서로 용서를 빌어줄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공동체가 서로를 살리고 자유케 하고 회복케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십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응답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그것은 치유를 확정하고 치유를 보증한 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예언한 바로 그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십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철저히 버림받았고 채찍에 맞아서 그 몸이 갈리갈리 찢어질 때 그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질병도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LA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 방에 갔는데 마침 두란노에서 보내준 작은 얇은 책자 하나가 도착해 있었어요. 너는 치유받았느니라. 에릭 홀저펄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지금은 아마 단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얇은 책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마치고 소파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책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책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제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알았던 제 속병,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전에도 저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고 일주일에도 그냥 온 내장이 다 뒤집어질 만큼
속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보시기에 넉넉한 몸체를 가졌지만 상당히 제가 날씬한 때도 있었습니다. Once upon a time. 그런데 그때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몸 관리를 잘해서 날씬한 게 아니었어요. 속병으로 인해서 먹는 것마다 토해버리고 제대로 음식을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속병으로 고난을 겪어왔어요. 그런데 이전에도 제가 로마서 말씀, 이사야 53장 말씀, 또 십자가의 그 사건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죠. 그리고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성령님의 터치가 임하자 그것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기적과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부터 저는 다시는 그 질병으로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완전히 속병으로부터 자유로웠어요. 여러분, 과거에 이미 십자가 사건에서 너는 치유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과거 완료형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질병도 치유하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모든 쓴뿌리들도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조상들로부터 전해오는 쓴뿌리라는 건 여러분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졌습니다.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들의 모든 뿌리들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자유케 됩니다. 서로 안에 고백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병이 나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 주신 상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가진 목사님들이나 어떤 권사님들에게 임하는 능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하는 기적이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에게도 그 동일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는 고백합니다. 고통받을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이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고통받을 때 우리 주님을 부르고 그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의 그 건져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이 변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좋은 예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의 유무, 자연의 질서조차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요. 갈멜산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는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 합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능력이 아니란 뜻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도 똑같은 성정을 가졌습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어떤 능력을 드러내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엘리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명령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라 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유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은 아십시오. 죄인을 유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 사람은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고 많은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의 유혹을 받아 진리로부터 떠난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영적으로 병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말씀하시죠.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교회 보고들이 있습니다. 몇 퍼센트의 성도들이 다시 돌아올까? 이전에 온누리교회 모든 본당들을 가득 채웠던 그 수많은 성도들, 열정 있는 찬양, 그리고 그 많은 성도들이 다시 예배 본당을 찾을까? 그런 우려들 없지 않습니다. 20%에서 30%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 가나안 성도가 되어간다,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우려스럽지요.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처럼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끌어내고 이 아름다운 예배 자리, 교제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진리에서 멀어져 간 사람들, 이 세상의 즐거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내 힘과 내 지혜면 될 줄로 알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이 노력하면 이 도시에서 저 도시에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생각하고 세상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들을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2년간 그리고 2년 4개월 선교 현장은 거의 선교들이 멈춰버렸습니다. 방역의 아주 모범 국가 중에 하나인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선교지는 약품도 의료 시설 체계들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거의 거동을 못하고 본국에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현장에 있어도 제대로 사역하지 못한 채로 지난 2년 4개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지난 2년간 해외 아우리치를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선교 현장의 그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했지요. 올해 엔데믹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첫 번째 엔데믹이 될 나라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영적 회복을 이루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여름 얼마간의 인원 제한은 있겠지만 다시 현장으로 가십시다. 우리 선교사님들 만납시다. 같이 가슴을 끌어안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부담과 거룩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열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년 거의 3,000명 가까운 성도들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에서 나왔지요. 그게 온누리교회의 위대함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온누리교회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 위축된 현장의 교회들, 그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여름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우리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지 주변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해를 마지막 시간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내 명령을 다시 돌아봅니다. 첫 번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삽시다. 두 번째, 헛된 맹세하지 말고 우리의 언어에 진실함을 더합시다. 세 번째, 믿음의 기도, 능력 있는 기도의 생활을 회복합시다. 네 번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기꺼이 헌신합시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르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인내가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어떤 고난에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위축되게 만들고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 하나님 사랑, 그 은혜를 마음껏 드러내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쓴뿌리입니까? 아픔입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의탁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길이 참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인내의 능력,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으로 돌파해 나가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이라면, 썬뿌리 제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옛 과거의 상처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적 해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향해 마음껏 다름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불일 듯한 그 사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의 팔로 여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 앞에 따르는 타협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던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손바닥빛 뒤집듯이 쉬 변개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저 쉬운 신앙, 익숙하고 편리한 것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의를 이루어가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인내해야 할 것이 있다면 능히 이겨나갈 만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끝까지 견림으로 심판의 주로 다시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장차 이 땅의 것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으로 채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절망스러운 환경 앞에서도 결코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뜻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나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오후에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애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보혈의 권세로 우리의 모든 상하고 물려있고 묶여있는 것들을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다여 주여, 주께서 믿음 다여 그동안 하나님과 사랑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썩뿌리를 뿌리고 과거의 상처 다시 되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해방을 누리며 하늘의 믿음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리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하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내려주시고 주의 주신 꿈과 믿음을 가지고 당신에게 주신 사명, 주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의미, 하나님의 영광을 내 위에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워지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확장하는 이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있는 현실들이 결코 만만치 않지만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은 더욱더 위대함으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로 나갈 수 있는 오늘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소리합니다.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모든 묶임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평을 이루어주며 하나님의 성령에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증거할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나갈 믿음의 역사들이 많이 날 수 있도록 선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성불이로 인해서 눌려있고 죄책감으로 묶여있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공황장애나 열등감, 우울감으로 또 불면증으로 어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령이 같은 엘리야를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셨다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환부에 여러분의 손을 얹으십시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터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손을 느끼십시오. 못 박히신 주의 손, 그 능력의 손이 여러분의 손 위에 얹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 주변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중에 있어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여, 이 시간에도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구하며 주께로 나옵니다.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들을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의료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치료나 약물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히 자유케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이들이 연약한 곳곳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못 박히신 주의 손도 얹어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승리하시고 완성하신 그 주님의 능력에 여호와의 본능인 모든 사람들의 심령과 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될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너희받을지어다. 어때로 강건함을 얻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강하심과 용기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이들에게 온전한 자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힘입어 하나님의 어떤 장애도 어떤 한계도 뛰어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떳떳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서로 견답기를 기도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는 주여, 여호수아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서로의 자유함과 회복과 치유를 누리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모든 우리의 심령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에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의의 분들 하나님의 분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까지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주의 복음의 권세를 일어나가는 오늘 하나님의 성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짧은 기도겠지만 혹시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없습니까? 그동안 우리의 순으로 같이 활동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예배하던 우리 지체들 중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없습니까? 그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십시오.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지가 오랫동안 위축되어 있습니다. 선교가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능력을 드러낼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을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시간에 여러분 알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랜 팬데믹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의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쉬운 예배 편한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다가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의 명령심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힘이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전기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언어로 고백되어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눈으로 본바되고 손으로 만진바되고 귀로 들은바될 수 있도록 증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이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한 몸과 마음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온전히 경외하고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 마음껏 다름질해 나가는 주의 군대들이 여호수아 공동체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